어느 누구나 어느 사회나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 춘절이라고 부르는 새해 명절이 되면 붉은색으로 된 바탕에 복이라는 한자가 쓰여 있는 종이를 여기저기 붙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God bless you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는 그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복 받으라 라는 말보다는 몸 조심하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정도의 형식적인 말로 바뀌었지만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바랍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의 복은 주로 무엇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한자로 줄이면 부귀영화, 만사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죠.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도 역시 복과 만사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건강을 말할까요? 부귀영화, 만사형통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과연 그런 것일까? 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그 내용이 같을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 의미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기표가 같다고 해서 기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씨니피앙이 같다 해서 씨니피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말하고 성경에서도 복을 말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성경은 복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두 구절로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은 전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명령을 내리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전에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신 뒤에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이란 무엇일까? 창세기는 복을 주셨다라고만 말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그 뒤에 바로 주신 명령, 즉 생육, 번성, 다스림이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첫사람이 받은 복은 분명히 생육, 번성, 다스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우리의 조상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니 그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뱀, 여자, 남자에게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창조된과 더불어 복을 받은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것 역시 저주입니다. 복 그 자체이신 그리고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존재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의도와 원하는 것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잘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를 통해 땅을 저주하시죠. 홍수가 다 끝나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남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신 뒤 노아를 통하여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역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과 그 내용이 같지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받은 복과 사명은 첫사람 남자와 여자가 받은 복과 사명과 같습니다. 노아는 새 아담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담 그리고 노아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복과 명령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를 할 때도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리고 오늘 다루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구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구약과 신약 그리고 전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준다 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 역시 창세기 1장 28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여자에게 복을 주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약속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친히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장 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은 무엇일까? 부와 명예와 건강과 권력일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몇 차례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아직은 답을 내리지 말고 다른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부터 19절을 봅시다. 18절 뒷부분을 보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 뒷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지요?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 18절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느껴지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8절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2장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지게 될 큰 민족, 창세기 12장 2절, 강대한 나라, 창세기 18장 18절, 이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큰 민족, 강대한 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구약교회, 궁극적으로는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교회,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말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복입니다. 이 사실은 계속되는 약속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22장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역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즉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본 두 구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 그 개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자손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될 큰 민족, 강대한 나라, 구약교회 그리고 신약교회,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이후 그의 자녀, 손자, 즉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시는 내용이죠. 이 구절을 보면 이 내용이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18장 17절부터 19절, 22장 16절부터 18절, 그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자손에게도 이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또다시 이삭만 아니라 그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죠.
그 내용이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28장 1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4절에서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약속, 창세기 26장 4절에서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 그것에 이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복과 관련된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고 할 때에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이 복, 그것은 솔로몬 왕 때에 절정을 이루고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2장 45절,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라는 말씀과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한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죠. 특히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복을 받은 것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것, 즉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과 관련되고, 열왕기상 4장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된 것과 관련이 됩니다. 즉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26장 4절에서 이삭에게도 이어졌고, 결국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고 그들이 차지한 땅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통하여 솔로몬 왕 한 개인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복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부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의 재산은 그대로 있지만 그 재산은 오히려 그 개인을 실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왕국을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남용하여서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물 이것을 통하여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의 통로인 가나안 땅마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땅, 자손 이런 마치 현세적인 복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복이 단순히 돈, 명예, 권력, 건강 같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은 시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을 통하여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복을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복된 자인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복된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주야로 즐거운 가운데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는 복을 받은 자로 그 지은 바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복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죄와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시편 32편 역시 죄가 가려진 자,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곧 복이 있도다. 이로써 시편 32편 역시 복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모든 구절들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복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읽으면 구약과 신약은 궁극적으로 본질상 같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신약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에서 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구절은 마태복음 5장이지요.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시작하면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까지 이어지는 이 팔복.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며 어려운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을 얻을 것이니 이러한 자들이 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것이 복입니까? 왜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본질상 같습니까? 팔복은 돈, 명예, 권력, 건강 등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복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 등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약속,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8절에 있는 모든 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난해주 니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3절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14절 이 이야기는 그냥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고 특별히 8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니은 뒤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한 말을 좀 표현을 바꿔서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를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것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과 그 이유는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갈라디아서 3장 9절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복.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칭의.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것인데, 그거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얻게 되는 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 믿음으로 얻는 성령,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었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습니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성령님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 그 예정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즉 양자 삼으신 것,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 것, 즉 성화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어느 교회 목사님은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본문으로 자주 설교하셨는데요. 여러분, 6장 14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 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14절이 말하는 복이 그런 복입니까? 14절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이나 가게 같은 데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떼어서 붙여주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앞뒤 문맥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면 그 말씀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역시 복, 번성 이런 좋은 단어들이 반복되니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단순하게 몇 개의 단어만 뽑아내어 거짓을 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삼중축복, 미국에서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잘되는 나 같은 부류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한국 교회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결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복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복, 번성 이런 단어가 나오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구절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잘 살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 말씀은 절대로 이 구절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은 난해주의 설명대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말이 어떻게, 언제, 왜 사용되었는지 그걸 알고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이 구절은 어떤 맥락에서 인용한 것입니까? 나눠져 보니까 창세기 22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독자 이삭마저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6장 14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4절의 그 단어 그대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구약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표시를 해두었을까? 예전에도 들었지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의미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을 의미를 살려 요약하여서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좀 줄였어. 그리고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기복신앙적 의미의 복과 번성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6장 14절이 말하는 여러분들 복 받을 겁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갖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는 오래 참아 그 약속을 그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관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와 관련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구원의 은혜에 부합하는 덕목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이런 점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박해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재물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데 고난당하면 그것은 복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데 부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부와 명예가 거짓, 속임수, 약탈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반면 부와 명예가 성실하게 일하여 얻은 결과라면 복입니다. 가난이 게으름과 사치와 낭비와 도박의 결과라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대물림이나 질병이나 혹은 장애나 혹은 사회적 구조로 인한 가난이라면 그것은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대상일 뿐 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번영은 복이요 고난은 악이다라고 단순하게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 아무리 좋은 번영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제 아무리 힘든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했으나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으나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온 세상에 전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권세, 권력, 명예 등 이것을 복이라고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임을 이웃에게 선하게 영향으로 끼칠 때에, 세상에 나눠줄 때에 복이 됩니다. 진정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아담의 때에 상실되었으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약속되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그렇게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하며 장차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복을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 복음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들임을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에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삼위 하나님의 복을 들으니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복이심을 믿고 날마다 이 복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려드리며 이 복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